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게 판단되었지만 특히 나병은 저주의 상징. 죄인의 나병 걸린 사람은 죄인의 상징.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죄인으로 취급받고 멸시당했죠. 물론 성경에는 간혹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모세를 비난한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나아만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재물을 얻어낸 엘리사의 종 게하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나병 환자가 곧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요 죄인이라는 공식을 성립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율법에는 병의 그 전염성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오염해 또 질병에 이렇게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영문 밖에서 일정 기간 이렇게 격리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병을 경계하신 것이지 사람을 죄인 취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시각에서는 늘 죄인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를 상징하죠. 사람은 알고 보면 누구나 다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육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질병 없는 사람 없어요. 따지고 보면 다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므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여기도 분명하게 나오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 마을에,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바삐 이렇게 가시는 그런 여정이었었는데 그런데 일부러 그 중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예수님이 중간에 그 마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치유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항상 먼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라도 무너지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치료의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늘 그걸 고민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인가.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10명의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간절함과 절박함이 주님께 미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이 새벽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간절함에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13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무슨 은혜든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쌍하게 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최선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은혜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쭉 예배 이렇게 드려보면 어떤 분은 성전 앞자리에 고정적으로 앉으시는, 교회 앞자리에 이렇게 또 예배하는 앞자리를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뒷자리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은 다 뒷자리 이렇게 다 고집하고 계시잖아요. 예? 뒷자리를 고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앞자리, 뒷자리가 뭐 중요한 거겠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앞자리를 나와야 된다 막 그래서 그게 다 더 큰 믿음이다 막 그러겠지만, 사실 뭐 앞자리 뒷자리가 중요한 게겠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갈급함으로,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은혜를 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안에 넘치는 절박함과 넘치는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죠. 믿음은 행동이 늘 뒤따라야지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 없죠. 예수님은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나병 환자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보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형편을 다 두루두루 다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분,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을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일이 있으시고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형편을 다 두루 살피시고 알고 계십니다. 보시고 듣고 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을 다 쏟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이 10명의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의 행위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딱 그 말씀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고침을 받았죠. 그 자리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는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10사람 가운데 유일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에서 평상시에 늘 멸시받고 천대받고 나병으로 또 멸시받고 천대받았지만 그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늘 죄인 취급받고 또 부정한 사람 취급받고 또 그렇게 부당한 대우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그 사람만 유일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신앙생활 이렇게 쭉 목회하다 보면요, 의외의 사람이 감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 보게 되고요. 또 감사 잘할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또 불신앙적인 모습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한 것을 수도 없이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수도 없이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사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가,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한다는 걸 잘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10사람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되기를, 이방인 되기를, 내가 그 의외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이방인은 큰 마음속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늘 하고 살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감격, 또 고침받은 그 감격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크신 은혜,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하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더 큰 감사가 넘치고 더 큰 은혜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주님, 저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한날이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